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첫 주일,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의 문턱에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은 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은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뭐 설교 잘해야지 은혜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교 잘하는 건 목사가 할 일이고요. 또 여러분이 할 일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의 그런 표현인 거예요. 물론 나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성격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한 5, 60명 최소한 모였는데 그중에 절반은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하면 나도 은혜 받고 또 옆에 사람도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입맛 떨어지면 못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맛을 돋우는 거. 여러분,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참 설레는 달이에요. 얼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고요. 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계획이 시작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입구 하단에 금방이라도 새싹이 돋아날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와 그제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날이 많이 풀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덥게 느낄 정도. 어제 활동해 보신 분들은 덥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새싹이 돋아날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면 진짜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는 또 갈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거짓말은 속이는 거잖아요. 이 속인다는 거는 남도 속이는 거지만 나 자신도 속이는 거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릴 수도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둘러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일입니다. 근데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최소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실무자가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또 꼭 손해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조직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최소한 사장이 아닌 이상은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조직이고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기도 요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상황과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건 그냥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것 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지나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구체적으로 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기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짓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든지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성경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그래도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안 되는 거, 또는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의하면서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거짓말은 면역력이 생기고요.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도 자주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은 죄가 되고 죄는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싹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을 텐데요. 시편 51편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이 변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화 이야기, 새싹 이야기 하다가 거짓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달력 한 장씩 떼내셨죠? 그런데 진짜 새 출발은요, 달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또 계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새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3월 첫날 첫 주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새로움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두 구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또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새싹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봄,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뭔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앞장의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택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 이제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더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제 알았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결과와 또한 그런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의 삶의 부분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그 삶의 핵심이 바로 1절인데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내 발걸음, 내 관계, 내 말, 내 습관, 내 노동, 내 선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손가락. 왜 손가락을 말씀드리냐면요, 요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휴대폰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의 손가락이 찍는 거기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그것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만 잡아 죽은 제물만 드리면 됐지만 신약의 성도는 살아있는 채로 자신을 드리라. 우리가 혹시 구약 성경의 제사를 공부하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참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거를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냐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맞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신약 시대에 현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한다면 그것도 절반만 맞는 것.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거는요, 그저 제물만 잡아서 드리는 걸로 사실은 일단락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짐승 데리고 가가지고, 물론 그것도 뭐 구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뭐 과정이 있지만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그냥 짐승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만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물 드리러 왔다 얘기하면 제사장이 다 이렇게 잡아줘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너 다 용서받았으니까 집에 가,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는 끝나는 거지만 신약으로부터 시작되는 현대 예배는요, 주일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월요일에 세상에서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그게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의 나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를 제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이 그냥 어서 구해온, 아니면 내가 기르던 어떤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끝나지 않고 월요일로 이어집니다. 한 구두수선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구두수선소. 그걸 본 누군가 물었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일이 뭐가 예배가 됩니까?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두를 주님이 신으실 신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고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예배당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주일 교회만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발걸음, 가족들을 위한 식탁 준비,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유혹 앞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릴 내 삶의 제단이 어디인지, 가정인지 일터인지 말의 습관인지 시간 사용인지 아니면 손가락의 거룩함인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훨씬 낫죠? 다 하라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하라는 것,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정하라는 이유는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모든 부분에서 잘할 수 있지만요,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이 한 가지 영역에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랑으로 또 주님께 하듯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크게 해야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바울은 2절에서 곧바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압박하고 또 공격합니다. 남들만큼은 가져야 행복하다.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가야 인정받는다. 적당히 타협해야 편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붕어빵 틀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틀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틀에 찍어내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수제품. 수제품은 어때요? 비슷하지만 달라.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각각의 값어치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손수 빚으시는 분.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지만이 맛을 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에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 방향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뭔가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라도 좀 달라요.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야 되는데, 분위기가 다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품은 게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많이 또는 강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보면 남들은 이렇게 산다는 장면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도 저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비교당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혹해집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틀에 끼워져서 살고 계십니까? 비교의 틀입니까? 성공의 틀입니까? 체면의 틀입니까? 편안함의 틀입니까? 이번 한 주 세상의 틀이 강하게 밀려올 때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작은 선택 하나라도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든지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관계이든지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더 편하고 또 더 소중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언어를,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용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마지막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변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또 내 힘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생각, 판단, 가치관, 삶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지고 또 선택이 새로워지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은
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에는 무엇가 잘 자라는지 아세요? 잡초가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잡초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요. 그 잡초 씨앗 여러분 뿌리신 적이 있으세요?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다못해 여러분 좀 집에서 좀 파 좀 싱싱하게 먹겠다고 화분에다가도 파 심어 놓잖아요. 그 조그만 화분에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꼭 잡초가 옆에서 삐죽삐죽 뛰쳐나오잖아요. 그만큼 흙이 있는 곳에는 누가 일부러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잡초 같은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흙에 잡초가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쬐어줘야 됩니다. 말씀이 물이고 기도가 햇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만 너무 주면 곤죽이 되고요. 물은 없는데 햇빛만 쪼이고 있으면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비교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의지만으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맡은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 3월 아주 작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일독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이번 3월 달은 3이란 숫자를 좀 빌어서 말씀 3분, 기도 3분, 감사 3분, 이른바 333 운동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말씀 3분, 한 단락만이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시든지 정 찾기 힘들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그 말씀 카드라도 꺼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하고 좀 친한 것 같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말씀 하루에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이 허다할 거요. 아닌 분은 저한테 항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기도도 3분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분 기도하라니까 뭐 그까짓 거 3분 내가 하지 이렇게 하지만요. 실제로 시작해보면 3분도 깁니다. 여러분이 할 많은 기도들을 3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도들 잘되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4-5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 3가지입니다. 적든 크든 감사를 3가지씩 하루에 해보세요. 저녁 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이런 일이 감사했네, 저런 일도 감사했네, 또 이런 일도 또 더 있으면 더 감사하겠네, 이렇게 감사를 생각해 봐도 좋고요. 또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요건 정말 감사하니까, 저건 저렇게 돼서 정말 좋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삶 속에서 감사를 말로든 마음으로든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 3가지씩
333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잡초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또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또 우리가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크게 해야죠. 아멘. 변화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은혜에서 시작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나고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삶의 현장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틀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용기를 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지금 꽝꽝 얼은 얼음판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얼음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꽃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음색 꽃 들어보셨어요? 예,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얼음색 꽃입니다. 얼음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2, 3월에 눈과 얼음을 뚫고 피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한자로는 설연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은 복수초입니다. 왜 복수초냐면 이게 설날의 즈음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설날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설날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복과 장수하라는 숫자를 포함해서 복수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꽃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눈과 얼음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 또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그렇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뚫고 피어나는 복수초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꽃도 이 3월에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